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보이는 축복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요, 최고 좋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믿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의식주 걱정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주시고 입히신대요. 내가 먹고 내가 입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대요. 아직도 우리 믿음 생활하지만 내가 먹는다고 하고 내가 입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간다고 그래요. 아직도 그 수준의 믿음 수준이, 내가 먹고 내가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걱정스럽고, 내가 먹고 내가 입고 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직도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무거운 짐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 주신 거예요.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는 것 같지만 내가 입혀주는 것이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신다, 먹여준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관심을 갖겠냐, 먹이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겠느냐 이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게 길쌈수고 아니어도 아름답게 입히신다 이거예요. 잠깐 있다가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너일까 보냐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다 내가 입고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언제까지 예수를 믿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로 삶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너희들이 힘으로 먹고 산다고 하냐 이거예요. 입고 먹고 산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염려 앉아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다 한다는 거지요. 착각이라는 거지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입고 산다는 착각이라는 거지. 우리는 참 깨달음 없이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평생 깨달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둔한지요. 사람은 깨달을만 하면 죽는데요. 그렇게 못 깨달아요. 응? 깨달을만 하면 죽는데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그때 당시 최고의 왕이었어요. 바벨론 도시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웅장한지, 아름답고 웅장한지, 자기가 힘으로 했다고, 자기 힘으로 했다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 이건 다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내 힘으로 이렇게 했다, 이게. 큰 도시를 건설했다, 이거지. 그때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님께 메시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다 착각이죠. 네가 당장 쫓겨나가서 네가 거기 있는 것도 떠나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당장 쫓겨나서 들에 나가서 들짐승처럼 밤이슬을 맞고 풀을 먹고 7년 동안 고생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깨달을 거다 그래요. 그래서 메시지 오자마자, 하늘의 메시지가 오자마자 그냥 즉시 쫓겨나갔어요. 그 들에서 들짐승처럼 밤이슬 맞고 풀을 먹고 사서 기가 막혀. 얼마나 고생스러워. 왕으로 살다가 밤이슬 맞고 풀을 먹고 사니 밥도 못 먹고 7년 동안 고생했어요. 지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힘 있으면 툴툴 털어버리고 나와야지. 왜 밤이슬 7년 동안 맞고 풀을 7년 동안 뜯어먹고 살아요? 자기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면 척척 해결하고 나오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밤이슬을 맞아야 되고 풀을 먹고 살아야 됐어요. 지가 그렇게 큰 바벨론 도시를 건설했으면 그 자기 힘으로 했으면 그 툴툴 털어버리고 나와야지. 해결하고. 인생 내 맘대로 안 돼요. 아직도 내 맘대로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다 하나님 맘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7년 동안 고난의 기간 꼼짝도 못했어요. 7년 딱 돼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여서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먹고 내가 입고 살아온 것 같았지만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만이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래서 한 나라와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 뜻대로요. 하나님 시간표대로 돼요. 내 시간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예수님 뭐라 해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게 많이 쌓아두면 다 자기 거인 줄 알고. 아니에요.
건강도 자기 거, 자식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고, 돈도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고.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버렸어도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도, 근데 건강, 내가 힘써서 얻은 건강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닌 것이 없어요. 자기 생명도 다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요? 착각이에요. 하나님 허락한 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쌓아놓을 거 걱정하다가 무거운 것과는 헐어버리고 새 것과는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 된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돈 벌어서 많이 쌓아놓으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아요. 쌓아놓은 거 자기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젊음도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젊으니까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젊으니까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 때는 순서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순서도 가는 것도 다 하나님 정해놓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아요? 그래서 부자가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그분에 달렸기 때문에, 그분이 정해놓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쌓는 곳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내가 이어갔다 그랬어요. 먹이고 입히시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 하나님 은혜 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1년을 유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니들 계획대로 되는 줄 아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아무리 내 계획이 멋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허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6장 1절 보세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난다 그랬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난다 그랬어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 하시요. 다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리 쌓아놨어도 이거 다 못 쓰고 간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겸손하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살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게 했어요. 70년 동안. 하나님께 잘못해서 70년 동안. 그니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70년 지나니까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고난에 처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70년이 딱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요. 70년 되니까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른 뼈다구를 환상 가운데 보게 하고, 이들이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 뼈들에게 명령하라 이거예요. 명령했더니 뼈들이 막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어져. 생기가 없어요. 생기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하라.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하라. 명령했더니 생기가 들어서 다 살아났어요. 그 마른 뼈들이. 이 뼈들이 누군 줄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게.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태어나라. 하나님께서 묻은 문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묻은 문을 열어줄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묻은 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내가 묻은 문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나라를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않아서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부모가 버리면 다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부모가 버리는 나를 하나님은 환영한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다 사라졌어도 믿음 안에서 절대적인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위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이 다 사라졌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가 있고 앞으로 가면 가나안 복지 힘센 민족이 살고 있어요. 가는 길도 험난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없어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너희 평생이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광야에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시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잘하라 오르라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의심을 갖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신가, 너무 어려우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목회하면서 그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봐요. 이야, 기가 막혀요.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고 신학 4년 졸업하고 여기 올 때는 진짜 의기양양해 왔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전기도 못 달았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12만 원, 13만 원만 주면 단독으로 전기 달아서 쓸 수 있어요. 전기도 못 달아가지고 옆에서 장로교 나가는 집사님 집에서 전기 따다가 전기세 잊어버리다는 5천 원씩 주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마을회관 사용하는 비용 5천 원씩 주고 생활이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금방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누가 뭐 그러는데 3년만 참으면 된다고. 3년 참아도 안 돼요. 그럼 조금 더 참으면 된대요. 2년 더 참아서 5년만 참으면 된대요. 그래서 5년까지 참아도 안 돼요. 야, 그때는 진짜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없다고 선포하고 그냥 떠나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예의는 지켜야 된다면서 떠나도 제대로 예배 드리고 떠나자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떠난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부모는 항상 자식이 옆에 있던 나가 있던 항상 마음이 자식에 있듯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부모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희망이 다 사라졌어도 스스로 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고 70년 딱 차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잖아요. 선제를 세워서 메시지를 보내주잖아요. 무덤문을 열고 내가 나오게 하겠다 이거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세상의 부모한테 왕따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따 당하지 않냐고 우리를 환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말씀드렸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누가 환영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욥의 믿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다 버렸어도 자기는 버리자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축복하실 것을 믿은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잘 삐치고 토라지는 거 제일 싫어하죠. 자식도 그래요. 내속을 한 자식도 쉽게 토라지고 그런 건 싫잖아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서 토라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 믿어줄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대환영이에요. 사람에게 다 왕따 등이 있어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보세요. 부자는 세상에서 환영받고 살았어요. 부러움 속에 살았어요.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가 연락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고, 헌대를 했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했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사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는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고 왕따 당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받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할지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왕따 당해도 멸시 천대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는 것이 환영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결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때를 정해놓고 역사하시고 때를 정해놓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가난도 우리 고통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고 우리 받는 축복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고난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가난을 내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아픔도 내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생해야 돼요. 고난받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고난 받으니까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 받을 때 너무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욥처럼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자식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고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어디야? 내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라고. 그리고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 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기를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었어요. 세상에서는 다 잃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것과 같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냐고 사랑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진행도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이 끝을 맺혀줘요. 이거 알고 믿는 신앙생활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고난도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도. 창세기 37장에서 또 41장까지 쭉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11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그걸 자랑했어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형제들이 야, 우리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에게 절하겠냐? 너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고 막 그 꿈을 탓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미워했으면요. 그냥 욥이 아버지 심부름 오는데 몰래 죽여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자고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미워했던지. 그러나 결국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그 우울함을 당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또 실망을 느꼈어요. 한 사람이 이제 요셉의 그 예언대로 돼서 밖에 나갔는데 밖에 나가면 이 억울한 사실을 얘기해서 나를 나오게 해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나가더니 꽉 잊어버렸어요. 배신감을 느낀 거죠. 감옥 속에서도. 근데요, 다 때가 있어요. 오늘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어요.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야. 특별한 꿈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 꿈이 뭐냐 그러니까 아무도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서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아이고 그 걱정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 사람 불러다 놓고 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얼른 불러와라 그랬어요. 딱 갔어요. 딱 맞추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풍년이 든 뒤에는 7년 동안 가난이 있을 것이고 이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대비하는 일꾼을 세우시오. 유능한 지도자를 세우시오.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야, 너 위에 누가 있냐? 네가 국무총리 해라 그래서 즉시 그냥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 됐어요. 다 꿈이 사라진 줄 알았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내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면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다 돼요. 다 돼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기다려 끝까지 기다렸어요.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가난을 끊고 모든 것을 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